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손안의 책방입니다. 오늘도 책 읽어주는 작가 소영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53년 엄마의 일기. 가난이 일상이던 남노한 시대를 살아온 힘없는 인생들이 유사하게 겪어내야 했던 시대적 아픔과 공통 분모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은 고난끼리, 슬픔은 슬픔끼리 마주할 때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으리라는 마음에 엄마의 일기를 책으로 엮을 수 있는 용기를 냈다는 저자. 자식 위해 평생을 불사른 모종을 기르는 마음으로 탄생된 에세이 어머니의 불입니다. 저자는 민회, 발행은 해드림 출판사입니다. 자, 책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불은 진난한 삶을 살아낸 그 시대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등 여러 악재들로 신선한 삶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요즘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삶은 급류이고 충격의 연속입니다. 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뉴스가 심심찮게 보도되는 요즘 각자 도생의 시대. 민혜 작가는 엄마의 일기를 통해 자살이라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시간들을 반추하면서 여전히 힘든 오늘을 살아가는 불우 이웃들에게 따스한 위로를 전합니다. 저자 민혜는 1992년 창작 수필로 등단을 했습니다. 초기엔 한국 문학지를 비롯해 단편 소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학의 현실 참여를 위해 1990년대 때는 재소자들에게 편지 쓰기 봉사도 했고요. 디지털 조선일보에 힐링 에세이를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도엔 월간 좋은 생각 문예 공모에 금상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저서로는 장미와 미꾸라지 외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62년 2월 17일 마음 흐뭇하게 그니 품에 안겨 포옹을 받았는데 눈을 떠보니 꿈이었다. 안타까워라. 이 꿈이 깨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허전한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서 떠나질 않는다. 내가 너무도 고독하게 지내니까 이런 꿈이 꾸어지겠지 하고 입속으로 중얼거려도 본다. 1961년 10월 17일에 집을 나간 그니 어언간 5개월이란 시간이 흘러갔다. 그동안 나는 어떠한 심정으로 살아왔나.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여성으로서는 막 가는 길이 그 길이다. 나도 막 가는 여성이겠지. 남들이 나보고 양 같은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행패 부리고 욕하는 게 보통이고 보니 나도 모질 대로 모질어지고 독해질 대로 독해진 모양이다. 본심은 아니었다. 나를 이처럼 되게 만든 것은 그니의 죄다. 어느 정도 호의를 베풀면 나는 이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짧은 한 토막에 흘러간 그 시절을 가슴에 간직한 채 과거를 그려도 본다. 그러나 좀처럼 잠이 재빨리를 오지 않아 안타까워하며 반짝이는 별들을 미닫이 창문에 보이는 대로 세워도 본다. 큰 별, 작은 별 무수히 많다. 내 별도 있겠지. 내 별은 참 작을 거야. 내 별과 함께 말이라도 해보았으면 나의 안타까운 심정이 풀릴는지. 그러나 별들은 조용하기만 하다. 자정이 넘은지라 밖은 무척 조용하다. 바람만 사정없이 불며 지나간다. 고독이여, 안녕. 엄마 일기 곳곳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더불어 그리움이 배어있다. 아버진 꽤 다감한 면도 있었으니 지나간 한 시절 아버진 엄마에게 다정한 남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엄마는 이런 남편을 못 잊어 그리워한다. 엄마 나이 37. 그 젊은 엄마를 바라보는 지금의 나는 엄마의 어머니뻘 되는 나이다. 일기를 읽어가는 동안 엄마는 엄마이면서 동시에 측은하고 과여운 딸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다. 1962년 4월 13일
횡설수설하는 남편은 웬일인지 오늘은 집에서 잔다. 꼴이 무슨 소리라도 해서 나를 괴롭힐 모양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 욕도 나오지 않고 웃음만 나온다. 아니나 다를까 성당에 가지 말라고 한다. 성당에 다녀서 더 나빠졌다고 십자고상도 다 떼어버리라고 한다. 안 떼면 자기가 깨어버리겠다고. 너무도 기막히고 슬픈 소리였다. 그러나 눈물을 머금고 십자고상을 벽에서 내려 조용히 예수님 발에 친구하고 가슴에 대며 용서를 청하며 세상 사람이 나를 다 배반하여도 당신만은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을 거라고 맹세하였다. 내가 이 시간까지 살아있는 것도 천주님의 덕이요 성모님의 도우심임을 알거늘 어이 당신 은혜 잊으리요. 나는 또 도남동 언니네로 갔다. 언니는 빨래하느라 분주하였다. 안절부절 못하는 나를 보고 언니는 사주 보러 가자고 한다. 같이 가서 보니 나쁘다. 내용은 내가 믿지 않기에 밝히지 않는다. 맥없이 집으로 와서 누워있으니 남편이 들어온다. 나는 가슴이 덜컹하고 놀랐다. 만나면 무섭다. 남편이 왜 왔냐고 하니 돈 좀 달라고 한다. 미안하지만 돈 없으니 그냥 가라고 하자 욕하며 가버린다.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한탄하였다. 그처럼 얌전하고 착했던 사람이 왜 저렇게 타락하였나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땅에 뒤집힌 듯하다. 모든 게 꿈만 같다. 꿈이면 얼마나 좋을까. 삶이 횡포를 부릴 때 신앙인이 느끼는 외로움과 고충 중에 하나는 자타의 소리와 시선일 터다. 아무리 애원해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신에 대한 회의와 절망, 그리고 믿는다는 사람의 인생이 왜 그 꼴이냐는 인과응보적인 타인의 암묵적 조롱, 혹은 하느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더 많은 시련을 주신다네 식의 위로 아닌 위로일 터이다. 고통에 처한 자들에게 제발 그 입 좀 다물라. 영혼 없는 위로나 희망의 메시지만큼 잔인한 것도 없다. 차라리 그를 백지 상태에 머물게 하라. 가만히 조용히 감싸주기만 하라. 우리는 신을 알지만 한편으로 모른다. 피조물의 한계일 테다. 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느님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 이것이 하느님께로 닿는데 큰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중세의 한 신비가는 나는 하느님에게서 자유롭기 위해 하느님께 기도한다고 했으며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신이 이해했다면 그건 하느님이 아니다라고까지 했을까. 인간의 고통과 신의 침묵은 우리 삶의 영원한 물음으로 남을 것이다. 아버지는 비록 첩살림을 했지만 우리 형제가 첩의 자식이 아니란 사실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었다. 구 시대의 유물인 첩실이 아직 존속되던 그 시절 내가 아는 친구 중에도 첩의 자식이 덜어 있었다. 엄마의 일기를 통해 내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숨은 모습을 만났다. 내 기억 속의 아버지는 다혈질의 따뜻한 성정, 다양한 취미의 동물을 좋아했던 분이었기에 일기를 통해 알게 된 아버지는 충격적이고 당혹스럽기까지 했다. 두 분의 금슬이 좋으리란 생각을 한 적은 없었어도 엄마가 이처럼 깊게 상처받고 고통스러웠을 줄은 몰랐다. 아버지가 이혼 요구를 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다. 설령 알았다 해도 이런 어린 자식들이 뭘 할 수 있었겠는가. 1963년 3월 6일 밤 11시 30분이 지나도 남편이 안 돌아오더니 11시 40분에 대문 여는 소리가 들린다. 나가보니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고 들어온다. 집구석은 이 모양 해놓고 술만 마시고 다니니 속이 뒤틀려 한마디 하자 남편은 성질을 발칵 낸다. 내가 싸움이라도 하고 싶었다. 자정이 넘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배가 아파 죽겠다고 한다. 당황하여 진숙녀를 모두 깨워 이웃 재천씨를 불러오라고 했다. 그에게 병원 의사 좀 불러달라고 했으나 의사는 오지 않는다. 이리저리 구급 전화를 해도 오지 않는다. 나는 길로 달려나가 야경 사무실에 들어가 전화를 걸었다.
순경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백차가 앵앵거리며 달려왔다. 참말로 고마웠다. 남편을 태운 백차는 한적한 아리랑 고개를 급히 달리며 무전으로 중간 연락을 본서로 한다. 이 환자는 급성 맹장 같다고. 이윽고 수도의대 부속병원이라고 쓴 네온사인 간판이 보인다. 나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며 이제는 살겠구나 싶었다. 백차는 병원 마당으로 바짝 들어가며 또 앵한 소리를 내니 안에서 졸고 있던 간호원과 인턴들이 급히 나온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진찰을 받기 시작한다. 의사는 급성 맹장은 아니고 병명 미상이라고 한다. 기가 막힌다. 입원하기로 하고 입원실로 들어갔다. 당장 병원비 1,000원이 필요한데 단돈 100원도 없다. 날 새기를 기다려 먼동이 틀 때 병원을 나섰다. 어디에 가서 돈을 꿀지 막연하다. 할 수 없이 언니래로 갔다. 대문간을 기웃거리며 안을 들여다보니 식모가 아침하러 나온다. 나는 안심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들어가니 식구들은 모두 잠이 깨어 있었다. 언니가 웬일이나 묻길래 사정 얘기와 함께 돈 1,000원만 빌려달라 했더니 없다고 딱 잡아뗀다. 형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나는 눈물이 핑 돌아 아무 말 없이 나왔다. 1963년 6월 1일 토요일. 내 몸을 이리저리 비틀며 나 죽겠다는 소리만 내질렀다. 무슨 병인지 숨이 턱턱 막히고 수족이 뻣뻣해진다. 혼수 상태다. 영호 어머니가 오고 정숙이네 식구들이 오고 진이는 학교도 못 갔다. 부축을 받아가며 차에 올라 충무로 이통은 외과에 갔다. 차가 뛸 때마다 아픔은 말할 수 없었다. 의사는 진찰하더니 수술이 급하다 말하고 나를 수술대로 옮겨간다. 내가 평소에 제일 무서워하던 게 수술이다.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를 수술대에 누이고 팔을 십자 모양 벌린 다음 끈으로 맨다. 주사 한 대 놓고 코에 산소호흡기 줄을 끼는데 완전히 마취가 되어 5시간 잠들어 있었다. 마취가 덜 뗀 상태에서 누군가 나에게 애처로운 소리로 정신 차리라고 눈 좀 떠보라고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처음엔 이제 수술하나 보다 하고 있었더니 이미 수술이 끝난 후였다. 겨우 눈을 떠서 보니 여러 사람들이 눈이 빨갛게 울고 있다. 내 양팔엔 링거 주사와 피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다. 배를 더듬어 보니 붕대와 고무 호수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진이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불쌍하다고 울고 있다. 나는 이제 죽으면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있으니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의 병명은 자궁의 임신이었다. 1965년 4월 22일. 오랜만에 단비가 내린다. 소리도 없이 조용히 내리는 봄비. 버들잎도 파릇파릇, 앵두꽃도 방긋 벌어진다. 처녀총각이 놀아나는 봄이 아닌 중년 신사 양반이 놀아나는 계절. 우리 집 남편은 밤 11시 반이 돼서야 돌아오더니 요즘은 12시 초침이 꼭 붙어야 문 열어 하는 소리가 들린다. 요즘은 연거푸 며칠째 춤을 추고 들어온다. 밤 12시까지 나는 비를 맞고 물을 깃는다. 남편은 들어와 본체만 채 술 취한 채 자리에 눕는다. 물론 피곤할 것이다. 하루 종일 장사에 시달리고 밤이면 춤추느라 시달리니 당연지사다. 나는 땀을 쭉 흘리며 물을 다 길었다. 식구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단꿈이라도 꾸는지 잠꼬대를 짓거리며 잔다. 마루에 앉아 이마에서 줄줄 흐르는 땀을 씻고 또 씻어 내렸다. 멀리 보이는 가로등 불빛도 비에 가려 희미해 보인다. 모두 고요하다. 얼마 동안 몸을 식히고 방으로 들어왔다. 어제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데 오늘이라고 단잠이 올 리 없다. 술을 마시면 잠도 잘 온다는데. 나는 문갑 위에 놓인 진로병을 열어 소주 3컵을 꿀꺽꿀꺽 마셔버렸다. 소주가 목구멍에서 뱃속까지 들어가는 동안 뜨끔뜨끔하다. 팔다리가 후들거린다. 나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고 또 흔들어 깨워 일으켰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던 억울한 넋두리가 줄줄 새어나온다. 오늘날까지 그늘에서 살았지만 남은 생은 좀 보람있게 살겠다고 목맨 소리를 했다. 남편은 묵묵히 듣고만 있다. 뒷밤에 눈물만 하염없이 흐른다. 참다운 보람을 찾고 싶다. 뒤늦게라도 찾을 수 있는 행복이 있다면 어디까지라도 찾아보겠다고 울다 잠이 들었다. 아버지는 자신이 원하는 일엔 절제가 안 되는 분이다. 아버지 나름의 애언과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터. 하지만 엄마는 밤늦도록 물을 깃는데 아버지는 밤늦도록 댄스홀에서 몸을 풀고 오다니. 친구들 중 훌륭했던 자기 부친 얘기를 들려주며 추억하는 걸 보며 세상 부성에 대한 결핍으로 마음이 아팠다. 그래도 나는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하진 않았던 것 같다. 우선 아버지가 나를 예뻐하셨고 서로 대면할 시간이 적어서였는지 모른다. 정작 싫은 건 엄마였다. 엄마는 우리에게 욕 잘하고 신경질을 자주 부렸으니까. 그때는 엄마의 그런 모습만 보였으니까. 나중에 자식을 낳아보니 나 또한 형편이 힘들거나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곧잘 그 스트레스를 자식에게 쏟는 거였다. 그게 가책이 되어 어느 날 고해성사를 받더니 신부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 거야 이론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다음 말씀이 귀에 꽂혔다. 주님이 항상 곁에서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며 사세요. 맞다. 나도 집에 손님이 있을 땐 자식에게 화가 나도 우아하게 야단치지 않았던가. 항상 그분이 우리 집에 계신다고 생각하자. 제발 부디 그렇게 해보자. 감정이 치솟을 땐 그마저도 있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그 약발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게 어디 자식 문제뿐이랴. 1965년 5월 19일 예수 승천. 꿈인 듯한 지난 4일간 나는 미치고 얼이 빠졌었다. 그러니까 16일 아침이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아침 5시에 일어났다. 조발을 해놓고 안방에서 자고 있는 삼남매를 깨운다. 그중 진이 먼저 일어났다. 나는 열어주는 마루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갔다. 여리와 숙은 깊은 잠에 빠져있다. 숙의 얼굴이 좀 이상하였다. 그러나 나는 밥을 차려주려고 재빨리 나왔다. 그때 진의 비명이 들려왔다. 나는 당황해 방으로 뛰어들어가 보니 숙이 혼수상태에 빠져 의식불명이다. 이게 웬일인가. 나는 숙을 부르며 울었다. 눈동자가 곤두서고 입속에 떠넣어준 물이 도로 흘러나왔다. 연탄가스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냐며 소리쳐 울었다. 책상 서랍을 보니 유서가 있었다. 극약을 먹었다고. 이유는 단순히 꿈이 없는 세상을 살기 싫다는 거였다. 손목의 맥박은 아직 뛰고 있다. 의사 어쩌면 좋아. 숙이 죽다니. 왜 죽어 수가. 나는 목이 터지도록 울었다. 남편이 뛰어나가 의사를 데려왔다. 진찰 결과 소생할 수 있다며 빨리 치료가 급하니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했다. 급히 택시를 불러 충무로 이통훈 병원으로 달려갔다. 몇 시간 지나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 무슨 약을 먹었는지. 죽으면 안 돼, 수가. 너희들이 없었더라면 나는 죽고 또 죽어. 지금쯤 백골이 됐을 거야. 하지만 목숨은 즐기더라.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말이야. 24시간이 지나서야 숙이 헛소리를 한다. 불쌍한 우리 엄마. 오늘 19일에야 완전히 제정신을 회복했다. 책상 앞에서 자판을 두드리다 말고 한참 천장을 쳐다봤다. 엄마에게 지은 잘못을 돌이키니 가슴이 미어졌다. 입학시험 보던 날 지각하여 시험을 망치고 1년 동안 재수하여 들어간 고등학교였지만 실은 그전부터 죽음을 생각해왔다. 암만 생각해도 인생이란 게 살아내야 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았다. 내 현실의 불만을 그렇게 투사하면서 쓸모없는 몸부림을 치느니 지구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재수 기간 중에 그 일을 벌이면 내가 입시에 떨어져 비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길까봐 그게 싫었다. 몇 달 동안 세코날이란 약을 40여일 동안 마련했다. 당시 그런 약을 먹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었기에 약국을 전전하며 한두 알씩 사 모았다. 그리고 결심을 실행하던 날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알약을 입속으로 털어넣으며 묵주알을 굴렸다. 자살이 대죄가 된다는 걸 알기에 나는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에게 나를 의탁하는 기도를 드렸다. 1967년 12월 4일 아침 일찍 설이 내린 오솔길 따라 어머니 묘소에 갔다. 가시덩굴이 얽힌 숲을 헤치면서 소나무, 밤나무 지나 목적지인 묘소에 왔다. 평화롭고 조용한 묘소 앞에는 들국화가 반기는 듯 피어있다. 첩첩 쌓인 산속에서 첩첩 쌓인 산등성이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어머니 묘소. 소리쳐 울었으나 대답은 없으시다. 목이 마르도록 울었으나 대답 없는 어머니. 언젠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화가 나서 나무라실 때 들은 말씀. 이년아, 너 기를 때 얼마나 병치레를 많이 했는지 앓기만 하면 죽을까 봐서 업고 무당집으로 뛰어다녔더니 하루는 무당이 그깟 계집애 죽게 내버려 두지 그걸 뭐 하려고 조금만 아프며 업고 뛰어오느냐고 쌓아주더란 말이다. 너를 그처럼 애지중지 길렀단 말이다 이년아. 나는 그 말씀이 영원히 잊히질 않는다. 얼마나 어머니 속을 태워드렸나. 끝끝내 근심을 끼쳐드린 이 딸녀는 목이 쳐지도록 불러봅니다. 저 산 너머엔 우리 오빠가 묻힌 곳이다. 나를 너무도 사랑해주던 오빠, 좋은 남편 만나 잘 살라고 일러주시던 오빠, 꿈속에서나마 보고 싶었던 그 얼굴이여 다시 한 번만 보여주소서. 구약 성서 중에 욥기가 생각난다. 차라리 없어져 버려라 내가 태어난 날. 그 밤이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아 내 눈에서 고통을 감추지 못하였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중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째서 무릎은 나를 받아냈던가. 젖은 왜 있어서 내가 빨았던가. 엄마 또한 때때로 할머니의 탄식을 떠올리며 어머니 그때 나를 왜 살리셨나요? 하셨을 것이다. 1974년 8월 15일 일요일 아침 11시 미사에 갔다. 우리 가족 건강을 기도하고 지학순 주교님 무죄 석방을 위해 기도드렸다. 어두운 교도소 안에서 고생하시는 주교님께 은총을 내리시기를. 기도 바칠 때 불현듯 눈앞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관통상이 스쳐갔다. 그 총구멍에서 붉은 피가 흐르는 걸 보며 기도하는데 왜 이런 끔찍한 모습이 보이는가 싶어 불미스러운 환상을 지우려고 애를 썼다. 집으로 오는데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려 귀를 기울였더니 영부인이 총탄에 쓰러졌다고 한다. 충격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인자하고 서민적인 영부인이었는데 왜 총탄에 쓰러졌단 말인가. 영부인은 8월 15일 광복절 기념 행사에 오전 10시 30분경 총탄에 쓰러져 5시간의 긴 수술 후 오후 7시에 애석하게 되어 세상을 하직하신 것이다. 애통하는 시민들 눈물 없이 볼 수 없었다. 영부인, 외로운 자들의 힘이 돼 주었던 당신이여 이 세상에서 못 이룬 것, 저 세상에서 살피소서. 당신의 밝은 미소 영원히 밝게 사시옵소서. 1974년 8월 19일 맑음. 유교사, 당신 장례식 날이요.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어. 마지막까지 태연한 자세로 쓰러졌어. 그 태연이란 글자는 쉬운지 몰라도 태연이란 자세만은 보통 사람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오. 나는 당신의 연결식을 보며 한없이 울었다오. 나 자신의 모든 게 부끄럽기도 하였지만 한 장부의 아내이고 또 세 남매의 어머니라는 당신을 생각한 거요. 자식들의 울부짖음도 물론이지만 대통령이란 위치에 선 당신 부군께서 연구차에 엎드려 흐느낄 때 철동 같은 대통령이라도 아내에 대한 사랑에는 약하다는 걸 느꼈어. 최선을 다하는 게 당신의 신조라고 들었어. 나도 최선이라는 글자를 새기며 영원히 당신 유영수를 기억하겠소. 또 당신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소.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난날의 가난은 가혹했지만 그래도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게 해주신 걸 감사드린다고.
그 덕에 사람의 온기를 지니게 되었으며 사는 동안 어떤 처지에서나 가난한 자의 몫을 떼놓으려 노력했음은 그들의 슬픔을 아는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책을 통해 따뜻한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안녕.